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하설교 룻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평범한 여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면서 소그룹 모임을 오늘 원래 때문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인가, 일상 속에 기적이 있고 그 일상이 반복되고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일상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로 쌓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 가문에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어두워져가는 한국교회와 사회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혜성처럼 빛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 이러면 다윗의 영광 이상이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라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별이, 육성별이 있는데 무슨 별이라 그래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 우리 13세 아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 아버지나 친척, 친구들이 그 목마를 태워준 다음에 가마 비슷한 걸 태워주고 그 양쪽에 기둥을 앞에 세우고 뒤에 4개의 총 기둥을 세워가지고 가지로, 나무로 위에다가 천장을 이렇게 덮어주는데, 천으로 덮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별 천이에요. 그래서 위에 천장을 딱 쳐주고 거기다 다윗의 별이 딱 그려져 있고 앞에 친구들이랑 형들이, 친척 형들이 나팔 불어주고 빵빠레 불러주면서 하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될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를 믿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 그 가족들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심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되어져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가 장차 무슨 어떤 일을 할 아이가 될까, 그런 기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 때 룻처럼 평범한 일상, 우연인 것 같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우연이고 이 밭에 들어오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 그래서 제 기도는 늘 거처로 옮길 때 하던 기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시고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고 제 기도 제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보아스한테 잘 가서 프로포즈를 하라는 이야기를 코치를 해주고 그 젊은 룻은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라고 말했을까요? 오전에 좀 세세하게 보지 못한 부분들 살펴보면서 이 오후 시간에는 소울메이트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여호수아, 갈렙 한다든지 할 때 그 소울메이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했든지 아마 한번 했을 겁니다. 2장에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 상기시키는 마음으로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건 오전에 해석을 다 했어요. 이 집안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족보가, 룻의 족보가, 다윗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것, 결코 이거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고 필연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의 역사 가운데 룻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룻은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삶에 성실했다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인 거죠. 보아스에 속한 밭에 들어왔습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종들한테 지금 축복을 해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장님이 종업원을 축복해줘.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노사관계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사장한테, 사장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화기애애한 축복을 주고받는, 샬롬을 주고받는 장면.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못 보던 여자애가 있다 하는 거죠. 룻이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뭐? 아침부터 와서 계속 주워 먹고 있다고 여기서 우리 밭에서. 야야야, 저쪽 옆 밭으로 가, 옆 밭으로. 그만 주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는 뭐라 그러냐면은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래요. 오히려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달라, 그죠? 우리 같으면 손해가 나니까 이삭 떨어진 거 우리 거 다 주워가면 안 되니까 다른 밭으로 가라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여러분, 이삭 줍는 것은 율법에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나오죠. 레위기 몇 장? 19장에 보게 되면은 밭에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만약에 단을 만들어 가지고 단을 곡식단을 들고 가다가 툭 떨어뜨리면 주워요, 안 주워요? 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자비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많이 안 흘려야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이 다 주워가거든 지금 뒤에서.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9절에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기를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왜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건드릴 확률이 커. 싱글이고 여자고 이방 여자고 젊고 그러니까는 그 일하는 농사하는 그 남정네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헤헤 아가씨 연락처가 뭐요? 뭐 이러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 했다는 거는 건드릴 확률이 크다 하는 거죠. 그리고 목마르면은 그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해서 룻이 감사하는 이야기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오전에 읽었죠. 그래서 12절에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표시했죠. 날개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밥도 같이 먹어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동네 떡은 굉장히 맛있는 떡인 거 아시죠? 베들레헴 떡이니까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참 누가 좀 해봐봐요. 초에 찍으라. 이 초는 잼을 말하는 겁니다.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또 주워. 아침부터 와갖고 계속 주고 또 주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는 책망하는 거야, 그죠? 에이 여자야 그만 주워 이제. 저기 저리 가 저쪽 밭으로 가란 말이야. 많이 주웠잖아 우리 밭에선. 이런 식인데 보아스는 책망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줍게 놔두라는 거예요.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절 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밥쯤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에바라는 건 22리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순 게 아니라 거의 이거는 통째로 들고 온 것 같아요. 가마니를.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죠. 너 어디서 이런 것들을 주워 왔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한 사람이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자기하고 며느리 룻 죽은 자에게 남편하고 아들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짜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해서 이 기업물을 짜중 하나가 그 사람 아니냐 하면서 은근히 너 그 사람한테 좀 잘 좀 해봐. 그래갖고 시집 좀 가봐 한번 하는 거를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자기 밭에서 오히려 주스라 그러고 물을 마시라 그러고 떡을 먹으라 그러고 한 에바쯤 되도록 해주고 다발을 아까 16절에 뭐라 그래요?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 버리래요. 그리고 꾸짖지 말고 많이 주워가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흘리는 거를 주워가야지 뽑아 버린 걸 주워가라는 거 말이 됩니까? 일꾼들은 버리면 좋아. 왜? 자기 짐이 가벼워지니까. 하고 막 버려. 그리고 많이 버린다. 왜요?
많이 버리는 남자 뒤를 여자가 따라오거든 지금.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주워가라 주워가 막 이러고 막 던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22리터나 주웠지. 이게 주운 겁니까? 여러분 이런 사장을 보아스? 그래서 이제 보아스라고. 그러니까요 이 정말 유력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룻의 자비, 그것이 이제 보아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아스의 자비, 이 자비가 한 집안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고 한 나라의 큰 자비가 임하면서 다윗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장막은 영원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다윗의 장막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비의 전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장 1절에 아까 읽은 대로 너가 안식할 곳을 위해서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너 이제 자리 잡아야지 하는 거야.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거 뭐예요? 예쁘게 꾸미고 타작마당에 가라. 기름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그 샤넬 넘버 5 있지? 그거 뿌리고 말이야. 해가지고 옷 잘 입고 그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먹고 마시기를 기다리다가 그때까지는 나타나지 말고. 이게 연애 코치를 해주잖아요, 그죠? 해주고 계시나요, 여러분 집에서? 이게 없어요 지금. 전 이게 한입니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결혼도 늦게 하고 뭐 가정을 뭐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청년들이요 연애가 뭐 되지도 잘 않지만 됐다 말았다 막 이런 이유가 코치를 안 받아서 그래. 코치를 아니 하다못해 프로 농구 야구 선수들도 코치를 받습니다. 연애 코치를 받아야죠. 쉬운 말로 사랑의 코치인 거야. 사랑의 코치.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다. 이런 사랑의 한 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전혀 그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전혀 얘기하지 않고 부모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무한 긍정. 설마 내 딸이, 설마 내 아들이 그러겠어?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나쁜 짓 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빨리 성인식을 치러주고 사실은 코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듣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줘야죠. 성경 보면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룻을 봐라. 너가 혹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거들랑 그 앞에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해라. 뭐 작은 거에도 감사합니다. 저는 종의 주인의 하녀와 밖에도 안 되는 자에게 이런 연필을 주시고 뭐 이러면서 감사를 하란 말이에요. 작은 거에도 줄줄이 감사. 길게. 그러면 이 자매 봐라. 이런 면이 있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냥 땡큐 감사합니다 이러고 뭐 아니야 끝이요. 그냥 사랑 받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코치를 해주잖아요. 이빨도 안 닦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는 헝클에 방클에 해가지고 절대 결혼할 염려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여기 봐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깨끗한 걸 입고 좀 뭐 화려하게 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하고, 좀 우리 형제들 보면요 지저분하면 장가갈 염려가 없어. 걱정 마. 그냥 평생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 형제들도 싱글 형제들은요 좀 뭐 돈을 많이 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안경을 골라도 좀 어울리는 안경을 좀 쓰고, 우린 다 어울려요. 우리 교회는 다 비교적 아주 제가 만족한 이미지입니다. 옛날에 뭐 좀 안 그랬던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고, 아무튼 머리도 말이에요 좀 남자답고 멋있게 하고 스타일도 좀 있고 말이죠. 자매들도 정숙하게 옷을 좀 입고 막 어디 좀 뭐 강남에 술집 나가는 사람처럼 입지 말고 아름답고도 단아하면서도 정장 좋잖아요. 예쁜 옷 많잖아요. 코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코치를. 안 그러고 여러분 옛날 사진 봐봐요. 내가 왜 이때 이러고 다녔지 막 이러면서 그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 세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러나 그 시어머니의 눈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룻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4절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타이밍이거든요. 처음부터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지 말고 잔치를 베풀고 추수가 이제 맞춰지니까 기뻐서 잘 누워 있을 때 그때 이제 발 아래 이불을 들고 살포시 누워 있다가 나중에 눈치를 채고 그 어르신이 보아스가 너를 이제 보고 뭐라고 이제 말하게 될 때 그때 따르면 된다 하는 거죠.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전 이렇게 말하는 청년 한 명도 못 봤어 나한테.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전사님 말한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좀 아직 못 봤는데 다 나름대로 하다가 뭐 사건 다 터지고 나서 뭐 등장을 한다든지 대부분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도 대부분 그러고 튀어나오죠. 어디 가만히 찌그러져 있다가 별일 없는 줄 알았는데 대박일 치고 튀어나오는 거 어디서 그죠? 예. 내 딸이 내 아들이 막 이러면서 전혀 중간에 코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상담하세요. 제가 그런 사람 평생 하나 봤나?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딸인데 연애하는 거를 시시콜콜 엄마한테 사모님한테 다 얘기를 하나 봐.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또 다 얘기하는 거를 이제 그 GBS 모임에서 나눠 또. 그 뭐 어땠다 저땠다 그 남자친구 만났는데 뭐 엄마가 물어본대. 그래? 그 형제는 어떤 형제니? 이러면 그 형제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이런 거야. 그래 한번 보고 싶다. 엄마는 거기 또 맞장구 쳐주고 시집갈 나이니까 또 우리 같아 써봐라. 걔 돈 얼마나 버냐? 막 이러면서 걔는 어떡해? 야, 사진 뭐 때려쳐야 됐어. 뭐가 아쉬워서 네가 이러고 있냐? 그만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너. 그러니까 어차피 결혼할 건데 꼭 그렇게 반대 한번 한다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막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 그 형제랑 손잡았던 이야기. 그 제일 사랑을 하면서 연애를 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적이 언제냐? 허그할 때가 아니에요. 뽀뽀할 때가 아닙니다. 손잡을 때. 그 손잡을 때가 가장 천지개벽하는 일인데 그게. 그거를 또 엄마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 누님이. 막 손잡았는데 멋졌어 막 이러면 이제 사모님이 좋았겠다 이러고 있고 누가 보면 푼수지방 같다 그러겠지만 그러니까요 감춤 없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건강한 거죠. 우리는 뒤에서 호박씨 다 까고 그냥 막 나 이러고 됐어 이러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보면 막 충격이죠.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싱글 형제 자매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여러분끼리 연애 상담하지 마. 전혀 도움이 안 돼. 지도 싱글인데 뭐 상담받아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아니 점쟁이가 자기도 천막 쳐놓고 한 평 천막 안에서 점을 치면서 사는 주제 누구 점을 쳐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도 싱글이고 사랑에 맨날 깨지고 헤어지고 이런 싱글인데 그 싱글끼리 맨날 회의해봐야 지들끼리 어머 너 얼굴 예뻐졌다 너도 날씬해졌는데 맨날 니네끼리 그 얘기해서 뭐 할 건데 자기들끼리 칭찬해주고 뭐 아무런 영향가 없는 거. 상담할 때요 결혼을 한 신앙이 있는 부부인데 자녀를 낳아서 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베테랑들한테 상담을 받아야지. 그 자기들끼리 이지 훈련병인데 뭐 사랑은 어떻게 이거다 걔는 아닌 것 같아 나 같으면 헤어진다 뭐 별소리 다 하고 그거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부모님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가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집사님들이나 교역자나 아니면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그 사랑의 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에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보아스는 몰랐어요. 밤중에 그가 놀라서 몸을 돌이켜본즉 발에 뭐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죠?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물을 짜 됨이니이다 하니 그 옷자락 밑줄 치고요. 옆에다가 카나프라고 쓰세요. 카나프.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카나프는요. 옷이요. 옛날 옷은 이렇게 날개가 크잖아요. 팔이. 우리 한국 한복도 보면은 한복의 팔 뚝 날개가 크잖아. 그 옷자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덮어달라는 거죠. 안아달라는 거죠. 또 추우니까 안아달라는 거죠. 이것이 아까 전에 2장 12절에 날개 아래 할 때 그 날개가 히브리어로 카나프야. 카나프. 날개, 겉옷자락, 카나프. 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자기 말에 자기가 묶인 거죠. 뭐예요? 아까 2장 12절은 보아스가 한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한테 룻한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룻은 3장 9절에서 뭐라고 대사를 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개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날개로 먼저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와, 지혜롭죠?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기분이 막 좋으려 그래. 왜냐? 이 룻은 젊거든요 지금. 보아스는요 이게 농사 이렇게 CEO 될 만큼 좀 나이가 있는 노총각,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좀. 예. 근데 이 젊은 여자가 자기한테 그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그러니까 기업물을 짜 된다 그러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3장 10절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늙은 거야. 그죠? 나이가 많은 거야.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인애가 뭐라고요? 헤세드. 아까 우리 1장 8절에서 봤던 선대 같은 단어예요. 이게 선대, 인애, 인애는 러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 헤세드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베푼 자비와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하는 것이죠. 11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3장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말라 네가 말해 덥지 않아요? 좀 에어컨 틀고요. 추우신 분들은 에어컨을 피하세요.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알았다. 내 말대로 다 행하리이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던 단어예요? 3장 5절에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이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3장 11절에는 보아스도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예.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어이쿠야 진짜요? 그럼 큰일 났네? 보아스가 아니었네?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어라. 둘이 별일 없었습니다.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만 누워 있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참 멋있다. 그죠? 아니 가만히 있는데 웬 여자가 오밤중에 내 침대 아래 들어왔어. 나 좋다고.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이러고 확 덮치겠지 그냥. 안 그러죠? 예. 저 밖에 문화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웬 떡이야 이게 웬 여자야 이러고 막. 근데 보아스는 여자가 남자들이 일하는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은 이거 좋은 소문 안 난다. 그러니까 발치 아래 그냥 그대로 있다가 새벽에 그냥 딱 보내는 거예요. 예.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예. 여러분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진짜. 예. 멋진 남자. 나를 지켜주는 남자. 솔직히 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무개요 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예. 무서운 거예요 이게. 15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 날개죠.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라 해가 들어갔다는. 6번만 퍼주고 싶겠어요 지금 보아스가? 기분은 한 60번 퍼주고 싶지 그냥. 왜? 젊은 여자가 나한테 프로포즈 했으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주고 싶은 거야. 주고 싶어. 아니 어떤 형제가 계속 나한테 자매님한테 뭔가 계속 조금씩 뭔가 준다. 그럼 빨리 눈치를 채요. 이 눈치 없는 사람아. 그 무슨 눈치예요? 내가 너한테 뭐가 있다는 거야.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사주고 해주고 결제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 눈치를 채란 말이야. 반대로 내가 누군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번 해봐. 말은 못하겠고 아직 서로 간을 봐야 되니까. 내가 뭐도 해주고 선물도 뭐 생일이면은 뭐 축하 뭐 기프트콘도 보내주고,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답변도 해주고 하는데 그쪽에서 피드백이 강력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는 거고 없다. 그러면 빨리 마음을 접어 그냥. 예. 거기는 아니니까. 예. 헛다리 짚지 마시고 그런 것도 딱 볼 줄 알아야죠. 예. 6번 보리를 대어줬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 싶은 거죠. 6번이겠습니까? 60번, 600번 대주고 싶죠 그냥. 보리밭을 다 주고 싶을 텐데 지금. 16절에 보게 되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거 봐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간에 밤에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생각해봐요. 제가 갔는데요 발치 아래 누웠더니 이 남자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젠틀하게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신의 날개로 날 덮어달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묶였습니다. 근데 아무개어라는 사람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서 나를 그냥 보내줬어요. 멋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이렇게 보리를 6번 대어서 어머니도 같이 드시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오미도 이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벌써 탁 파악을 하겠죠. 야, 됐다. 이 사람 뭔가 일해도 할 사람이구나. 어떻게 될는지 가만히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을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벌써 장모님 챙겨 하니라. 이것도 작전 중에 하나야.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결혼이 잘 안 되고 뭔가 반대가 일어나고 이러면요, 이제 그쪽 장모님 되실 만한 분이나 아니면은 동생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계속 뭔가 챙겨줘요. 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뭐 그랬어요. 뭐 부활절날 괜히 뭐 먹지도 않는 달걀 바구니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드리기도 해보고 선물도 이렇게 꽃도 이렇게 드려보기도 하고 전도 축제일날 뭐 장모님이 안 믿으시니까 초대해가지고 꽃다발도 이렇게 드려보고 작전 중에 하나죠. 그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그 사랑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가족들까지도 사랑해 보는 거예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안 봐도 벌써 뭐 나오미는 팍팍팍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 그 코치를 받아야 되는 거야. 딱 봤을 때 그 형제가 내 딸한테 그 자매가 내 아들한테 이렇게 한 것은 이런 의미고 이런 거구나. 어른들은 다 보여. 근데 지금 위기가 생겼죠? 아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3장 위기, 4장에서 해결되겠죠. 아까 1장 위기, 2장 해결, 3장 위기, 4장 해결. 보아스가 성문에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내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에게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 죽은 사람이죠.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니와 여기 물은다라는 말이요 구하려면 이런 뜻이에요. 구하려니와 그 집안을 구하려니와 이렇게 해야 저희 그게 되는 거지. 물으려면 이러니까 마치 뭐 이상하잖아요 뉘앙스가. 구하려니와 만일 네가 구하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이 구할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무개가 묻는데 그러면 아무개랑 누가 결혼해야 돼요? 룻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위기죠. 아직까지도. 5절에 보아스가 친절하게 더 설명해 줍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하리라 할지니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기업 무르자는 뭐 하는 거냐면 자기 돈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을 해서 그 밭을 다 사주고, 그래갖고 애를 낳아주고, 그래서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내 애가 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의 애가 되는 거예요. 누구? 엘리멜렉, 말론과 기럨. 그 집안으로 생뚱맞게 족보가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자 삼듯이. 그러니까는 기업 무르자는 한 짓이 뭐예요? 돈만 손해보는 거죠. 돈만 그냥. 그러니까 그 설명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하는 거다. 네 이름으로 세워지는 땅이 아니다. 아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기업 무르자가 6절에 봅니다. 그 기업 무르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네가 구해라. 나는 구하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증명하는 전례가 되는데, 이거는 신명기 25장 5에서 10절에 나오는 거죠. 아, 이웃이 어려울 때 구해야 되는데 네가 안 구했어. 그 다음에 네가 안 구하니까 이순이 나한테 왔어. 그래? 그러면 너 신발 벗어. 그래서 신발 벗어가지고 그 신발짝을요, 그 무르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신발을 갖다가 패 해가지고 뺨을 탁 치는 거지. 그러면 그 집은 늘 그 오명이 있어요. 신벗긴 자의 집이다 하는, 그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친척이 어려울 때 자비를 안 베푼 집안이다 하는 오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무개여는 사라지게 됩니다. 안타깝죠?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아무개여가 일상적으로 늘상적으로 평범하게 하던 것처럼 율법 따라서 그냥 물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오는 남자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름도 뭔지 몰라. 이름이 무개여가 아니고요, 성이 아씨가 아니라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썸바리, 그냥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개. 안타깝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연약한 자에게 작은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작은 햇새들을 베풀면 되는 건데, 그 작은 햇새들에 비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너무 큰데, 그거 베풀기 싫어서 당장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 때문에 안 베풀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개요, 엑스트라로 그냥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 1 뭐 이러면서, 서울 에스라교회 지나가는 행인 2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 보아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에 그 기업 무르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 그죠? 말론과 룻이 커플이라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기업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봐요. 이거 보아스가 할 일입니까? 이게 보아스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이에요? 좀 보니까 아니죠. 아무개여가 원래 있었죠. 굳이 그 사람 설득할 필요 없었죠. 사겠다 했을 때 그냥 사게 해버리고 처리했으면 끝났죠. 굳이 그걸 디테일하게 뭐 기분 나쁘게 설명을 해가지고 너 손해보는 거라고 굳이 그걸 캐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무개여도 손해 날 줄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자기가 굳이 하려는 뉘앙스를 가지고 말할 필요가 있나요? 한마디로 자기가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룻은 안 그랬나요? 오전 거 설명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나오미가 오르바하고 동서 오르바하고 룻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 고향으로 가라. 왜? 아들이 없으니까. 합당하죠? 당연하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르바처럼 울고 한번 눈물 짜주고 뽀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룻도 역시 울고 뽀뽀 한번 하고 어머니 안녕히 조심해서 가세요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룻도 뭘 보여준 거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랑과 자비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다는 것이죠.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베풀지 않아도 되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의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될 일에 자기가 굳이 앞장서서 이를 해결해 주는 자비와 인애,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단짝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진짜 보아스의 짝꿍이 룻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룻의 짝은 보아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거는 이스라엘 초대 그 어머니들 있죠. 조상이죠. 시조죠. 시조.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리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때 동침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거 봐요. 이런 일상을요 그냥 쓰지 않죠. 아까도 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하게 해주셨다. 여호와의 대사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룻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없다니까요. 근데 이 일상,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금 이게 다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 낳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는 아이가 안 생겨요. 5쌍 중 1쌍이 불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한마디로 이 룻은요 옛날에 아들도 없었던 거예요. 말론과 기련이 이 아들들이 없어요. 오르바도 없었고 룻도 없었죠. 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름 뜻도 안타까워. 이게 sick, 영어로 sick, 병자야 이름 뜻이. 그게 말론과 기련이 앓는 자, 하나는 병자 하나는 앓는 자, 둘 다 이름이 말론 기련. 이게 모르긴 몰라도 이 두 아들이 건강이 안 좋았나 봐요. 어렸을 때 뭐 큰 홍역을 앓았다든지 뭐 죽다 살았다든지 뭐 핸디캡이 있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랬던 집안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동네 여자들이 꼭 소문내죠.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누굴 노래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예. 침묵 속에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에요. 이게 여리고 여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직 그 백성을 향하여 은근히 신경 쓰고 있다니까요. 은근히 지켜보고 돌아보고 있다니까요. 부모님들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자녀들 하는 거를. 애들이 눈치챌까 봐 일부러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 나옵니다.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눈은 내 봉영자라. 그죠? 그네들이 나중에 크면은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았다. 이 룻은요 7 아들보다도 귀한 여자로 등장합니다. 이방 여자고 과부고 철저히 빈털터리가 된, 인생이 다 무너졌던 그런 여잔데도 말이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할머니가 그냥 아기를 자기가 맨날 끌어안고 살아. 자기가 양육자가 됐대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나오미한테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죠. 룻이 난 거죠. 근데 나오미가 하도 끼고 도니까 저 할망구가 애 낳나 봐 저거. 나오미한테 애가 낳네 그냥. 이러면서 그 나오미한테 애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 람을, 람은 아비나답, 아비나답 나손, 나손은 살몬, 살몬은 보아스, 보아스는 오벳, 오벳은 이새,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는 다윗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아내가 룻인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라합. 여러분 잘 아시는 기생 라합이에요. 그 라합의 남편이 여기 나오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전승에 의하면 이제 정탐꾼 중에 하나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 그 위기가 이제 해결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엘리멜렉이었고, 이름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말했던 집안,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집안, 그 집안을 하나님은 꺼트리지 아니하고 룻이라고 하는 평범한 여자를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여자를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집안에 이제는 엄청난 왕가, 다윗의 왕가를 일으키는 역사를 써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엘리멜렉 집안처럼 이름은 그럴싸했지만 잃어버린 신앙의 가문이 되었다면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주실지 모릅니다. 사사기는 한 사람의 죄가 온 지파와 나라의 죄악으로 번지는 것을 보여줬고, 룻기는 모압 여자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기 시작해서 온 나라에 은혜가 퍼지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룻은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고, 보아스 역시 자신과는 무관한 일에 경제적인 큰 손해를 보면서 앞장서서 그들을 구해내는 일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단짝이 되었죠. 이것이 진정한 소울메이트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소울메이트. 그들에게는 소울메이트인데 그게 나랑 지금 2014년 나랑 뭔 상관이 있냐. 물론 뭐 여러분도 그런 메이트를 만나야겠지만,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다 무너져 망해가는 지방과 같은 나를 위해서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랑과 자비의 결정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자비와 한없는 인애와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소울메이트로 삼아주셨어요. 주께서 베드로와 같은 컨트롤 안 되는 저희를 소울메이트로 불러주셨다고요.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룻기는 구약 정경 중에서 사랑의 힘을 가장 완벽하게 잘 묘사해서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다 관계가 있고 물리는 관계가 있죠. 룻은 나오미에게,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아스 집안에. 그래서 서로의 그 작은 그 헤세드, 그냥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 불쌍해서 끝까지 붙줬더라 했던 그 룻의 행동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써냈다는 거예요. 평범한 여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소울메이트로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는 다윗의 왕가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 망해져가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다 죽어져가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보아스가 룻의 집안의 모든 걸 탕감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한 장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입니다. 13, 14, 15. 요한복음 15장 13, 14, 15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3, 14, 15.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영원한 소울메이트인 줄로 믿습니다. 룻기를 정리를 다 했는데요. 루트 뜻은 뭐라 그랬어요? friendship이라는, 우정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진정한 우리의 친구, 바로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진정한 친구 룻이었죠. 며느리가 진정한 친구였죠. 다 텅 비고 외롭게 되었을 때 있어준 사람, 며느리 룻이었어요. 그렇게 주워 먹고 빌어먹는 집안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 율법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그 이상까지 행하는 사람이에요. 단에서 줌이 떨어진 거를 줍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떨어지지도 않는 단을 뽑아서 버리는, 율법보다 더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비가 있는 집안에 하나님은 인류 최대의 자비인 메시아의 자비가 이어질 수 있는 가문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구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 망해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룻과 같은 사람들, 평범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 진정한 영혼의 짝 메이트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룻기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하루 안에 다 살펴봤습니다. 복습도 잘 하시고 한번 집에 가서 통독도 같이 해보면 좋겠죠. 그 사사기의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에 이런 은혜도 있었다 하는 거죠.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룻에게 진정한 소울메이트 보아스를 붙여주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짝이 되어주셨던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친구 사랑은 없다는 것을, 더 큰 친구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주님은 베풀지 않아도 될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는 것, 죄 지는 것밖에 없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정말 단짝해서 한 주간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경건훈련, 경건일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짝꿍으로 여기세요. 그 경건일지를 여러분 단짝 소울메이트로 여겨서 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이 남은 하반기가 2014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다짐기도 하시기를 바라고, 누군가에는 또 좋은 소울메이트가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는 내가 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실천적인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한 분은 여러분이 한번 도와줘 보세요. 보아스가 룻의 집안에 속량해 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지금 떠오르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있는데 10의 1조라도 잘라내서 그 사람에게 구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구제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한 주간의 실천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성경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듣고 배웠으니까 누군가에게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